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다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이단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단적인 미혹에 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 누군가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음식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하면서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빼앗기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담임 목사님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신천지다 라고 딱 판별이 났어요. 마음은 이미 다 뺏겼는데 그런 경우에 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발칵 뒤집히겠죠. 그 사람이 5년 동안 진짜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신천지래. 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는 더 좋더라 하면서 진짜로 그냥 신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그런 기독교의 공격들이 막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파토나는 경우도 진짜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단은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단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가끔씩 이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신천지가 몰래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를 그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과 미혹자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난리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쳐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누군가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하고 내 아픈 병이 기도하면은 병이 막 낫기 시작하고 뭐 이런 기적을 베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하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쫓아가면 내가 진짜 로또도 당첨되고 싶고, 내가 병원 다녀봐도 병도 못 고쳤는데 이 병도 나을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 환상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능력을 막 베푸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욕심과 그런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지금은 비참하고 병들어서 아프게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아름다운 본향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제 아무리 누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 일으키고 뭐 로또 당첨되게 하고 막 천둥 번개를 자기가 일으키면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혹한다니까요. 누군가가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뭔가를 화려한 능력을 보여주면 빼앗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네가 이렇게 비참해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첫 번째로 오셨던, 전도에서 이제 오셨던 우리 두임 어머님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중풍이 생겼습니다. 뇌졸중이 생겨가지고 응급실로 막 실려갔거든요. 근데 저도 같이 구급차 타고 막 실려가면서 했을 때 몸이 반이가 마비가 왔었고, 그리고 수술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하는 가운데 제가 만나 뵈면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반신불수인데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 몸도 마음도 안 고쳐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함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가를 이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일으키면서, 야, 내 능력 봤지? 우리 하나님 말고 저기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꼬시고 속이는 사람들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을 쫓는가, 아니면 그 이단과 미혹자를 쫓아서 다른 신으로 바꿔서 섬기는가를 하나님은 본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시험들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비참해지는가? 여러분, 그게요, 시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때 보는,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잘 벌어지고 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자식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문제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고 돈이 안 벌려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외롭고, 회사 가면은 또 일이 안 풀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시험들이 우리 삶에는 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그 시험이 이제 강도가 더 세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어떻게 세질까요? 바로 앞 달락에서는요, 이단과 미혹자가 그냥 그 공동체 안에 내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일어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6절을 보니까,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죠? 누가 나를 꼬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나를 꿰는 자가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꿰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깨가지고 조용히, 왜?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집에서 뭐 저녁 먹을 때나 식사할 때 아니면 밤에 잠을 잘 때나 조용히 내 아내나 형제나 누나나 동생이나 아니면 내 품의 아내나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 저기 다른 신을 여러분 한번 같이 믿어보지 않을래요? 거기 가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꿰다고 하는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꿰다고 하는 말은요, 죄를 충동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무엘하를 보면 사탄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전 인구 조사를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왕이거든요.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이쪽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쪽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승하니까 다윗의 이름이 막 높아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우와, 우리 다윗 왕 최고다. 여러분 계속 칭찬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쭐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그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맞아, 내가 이쪽 갔어도 저 나라 무찌르고 블레셋 무찌르고 암몬도 이겨내고 아말렉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말이야, 에돔도 무찔렀지. 내가 이 모든 나라를 평정했어 라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 교만했던 마음을 누가 조용히 와가지고 그 충동시켰다고요? 사탄이. 다윗, 여기 있는 나라들 봐. 네가 이 나라 통일시켰잖아. 네가 이 나라 이만큼 영토를 확장시켰잖아. 네 밑에 군사가 얼마나 많아. 네 한번 지금 네 밑에 있는 군사와 네 나라 민족의 수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봐. 그건 다 네 거야. 너의 영광이야. 너 자랑이야 라고 하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자꾸 부추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교묘하게 자꾸 자극하고 충동시키니 결국 다윗이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인구조사를 시행하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사악한 의도로 공동체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접근해서 그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죠. 왠지 내 마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어보면서 뭐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는 마음을 자꾸 충동하고 자극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미끼를 던져서 딱 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길까 아니면 버릴까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집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집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집을 조심해야 돼.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참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화평해지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져주러 왔다.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불화가 생긴대요. 가족 간에 심지어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아니, 일부러 가족 간에 원수절한 말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딱 갖게 되잖아요.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지옥으로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을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옆에 사람을 자극해서 교회 왜 다니냐고 하고, 교회 헌금 왜 바치냐, 네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말 듣게 하면서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지옥은 다시 못 데려가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린 지옥에서 건너온 인생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방향이 이미 유턴된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떨다 할지라도, 우리 재산이 부족하다 하고 내 건강에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튼 거예요. 근데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질질 뒤에서 잡아 당긴다고요. 가지 말라고. 거기 네 그냥 지금 사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일요일날 놀고 다니고 싶으면 놀고, 네가 하고 성질 내고 싶을 때는 막 성질도 부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자꾸 충동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요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야, 네 옛날에 성격도 시원시원해가지고 막 술집 가서 돈도 확확 쓰고 이 성격도 있어가지고 이게 확 그냥 저런 애한테 안 당했잖아.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참냐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네가 술도 안 먹고 바보같이 사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욕한다는 겁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예전에 좋아하던 죄도 끊어버리고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반대편 배우자가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전에처럼 내랑 좀 놀자. 일요일날 같이 좀 놀러 가자. 근데 반대편 배우자는 그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절대로. 그는 소속이 사탄에 아직 속해 있는 겁니다. 같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소속이야. 사탄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을 잡아 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화려하지 않냐고. 백화점 가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면 필히 가족으로부터 무슨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내가 혼자 믿었어. 야, 교회 적당히 댕기라. 교회 적당히 댕기라. 성경책 들고 막 보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성경책 막 뺏어보고 불 켜버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야,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공격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냥 나는 그냥 가족들하고 좋게 그냥 가족들 맞춰주면서 평안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주님을 돌아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잡지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뭐 네팔, 뭐 인도, 아니면은 불가리아, 멕시코, 외국의 중국, 뭐 라오스 이런 데는요 불교권이고 공산주의고 힌두권이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 하면요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거든요. 무슬림 알라 믿는 사람들한테서는요 누군가가 예수 믿었다 하면 명예살인이란 게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터치 안 해요. 알라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 예수 믿었다 하면은 죽여요. 그렇게 되는 게 그 나라의 종교법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가족들한테 죽임을 당한 일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 뭐 욕은 먹고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 죽임 당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그저 예배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뭐 헌금 잠깐 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더 특심 있는 불교인들 절에 자주 갑니다. 자기네도 일요일도 가고요. 절에 자주 올라가요. 804 이런데 가고 계속 절하죠. 절을 100번 하는 것보다 1000번 하는 거, 3000번 하는 거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절하고 스님들한테 뭐 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것을 채우고 내 재미를 보기 위해서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생활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자기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빨리빨리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고민해 보세요. 진짜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성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그냥 지금 적당하게 그냥 편안하게 돈 적당히 벌고 여기서 가족들이랑 뭐 크게 문제 없이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비용 계산이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뭐 서로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탁구 치러 다니고 동호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과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천국 쉽게 가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게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면서 지옥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내려놓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천국 가는 인생을 사실지 그거 계산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면요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요 그 끝은요 지옥이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 중에 조용히 가만히 다가와서 깨어서 다른 신을 섬겨봐요. 여보,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요. 이 꼬셨던 사람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품에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나랑 관계가 너무 좋고 사이가 좋은 우리 형님, 누나,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듣지 마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그 일이 탄로 나면은 발칵 뒤집히니까 덮어주지도 말랍니다. 그거 숨겨주지도 말라고 합니다. 용서 없이, 내가 잘못해서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먼저 죽여라 라고 말을 하죠. 먼저 죽여라. 네가 먼저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이 함께 죽여라. 어떻게 해요? 돌 맞아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돌 맞아 봤어요? 짱돌 이런 거 안 맞아 봤죠?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던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돌 던지고 막 놀고, 돌 던지가 맞으면 야! 이러면서 서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돌멩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다 뚫어버렸습니다. 비닐하우스, 그냥 우리 할아버지 좀 안 좋아했거든요. 돌 같은 거, 뾰족한 돌 가지고 하우스 다 뚫어버리고, 할아버지 나중에는 이거 누가 이랬어? 나는 모른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돌 가지고 막 놀고 아프면 진짜 아프거든요. 저 바위 위에서 있잖아요. 바위 위에서 제가 떨어져 가지고요, 눈썹에도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이게 말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피 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막 다 그렇게 지내는 거 맞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요. 자, 근데 돌로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지금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자기가 제일 먼저 1번으로 막 눈빛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자고 꼬셨던 내 아내, 내 자식 무릎 꿇고 막 가슴이 불타겠죠. 먼저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짱돌로 그냥 죽일 만큼 세게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돌 아니에요. 진짜 피 터지게 죽일 만큼 큰 돌을 가지고 때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처단하라.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분 같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라니까요. 지금 구약 시대라 지금처럼 누가 신천지 갔다 해서 우리가 돌 잡아가지고 돌 던지지 않죠.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연이 사실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꼬시거든요. 신천지 어떻게 하면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집 재산 다 털립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 해도 막 하지 않잖아요.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그러나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족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죽여서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렇게 때때로는요 냉정하게 너무나도 차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냥 우리 서로 잘 지낼 때는 뭐 문제 없어요. 이럴 때, 이런 극한의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 선택하겠어요? 내 아내를 선택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피를 토하는 순간까지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아주 무거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는 안 어렵죠. 이런 극한의 시험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자식을 선택할 건가 하는 그 순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내 자식 돌로 쳐 죽여야 되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차라리 다른 신 섬기겠다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가치관들, 죄악들, 욕심들 과감하게 뒤로 버리는 거예요. 뒤로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면 그런 짐들은 다 벗어 던지고 주님께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이런 시험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네? 아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그냥 교회 와서 뭐 닭꼬치 구워 먹고, 교회 와가지고 저도 교회 어릴 때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탁구 치고 친구들 데려오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가슴 아프게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 자꾸 지키려고 하면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싸움의 세계 있잖아요. 싸움의 세계. 누가 제일 싸움 잘하는지 아십니까? 죽고자 달려드는 사람. 근데 오늘 네 아니면 내 두 사람이 한번 둘 중에 하나는 죽자. 죽도록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정말 싸움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로요. 눈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오늘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번 죽고자 한번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긴다 하잖아요. 그 덩치가 크든 작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여러분 지금 숨을 쉬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좀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아 피곤해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아 피곤해. 10살인데 왜 이렇게 피로가 많은지 모르겠네. 많이 피곤해? 방학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있잖아요. 우리는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뜨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자면서 그냥 그대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탁 뜰 때 그 목숨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잊어먹거든. 늘 같은 일상. 일어나서 아침에 뭐 가글 하고 양치하고 물 마시고 아침 밥 먹고 직장 가고 늘 똑같은 일상이니까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아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젯밤에 분명히 눈 감고 죽은 듯이 잤어요. 눈을 감으면 우리의 영혼 다 우리 잠이 들게 되는 거죠. 활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들, 또 내가 벌어서 산 옷들, 그리고 여러분의 살림들, 살림 중에 뭐가 소중합니까? 냉장고, 세탁기 열어보면 물건들 많이 있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반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가락지, 목걸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 내 새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과 외모와 키와 여러분 가정,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오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을 따를 때에, 주인을 쫓아갈 때에 그게 방해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내 사랑하는 것, 내 돈이라고, 내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버려두고 쫓아와라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그대로 잡혀가 가지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냉정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큰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큰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뭐냐면요, 칼로 죽여서 이제 가죽을 다 벗겨내 가지고 내장을 다 이렇게 고기 부위를 다 도려내 가지고 그거 통째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그곳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그곳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막 쌓고 불 지필 준비를 하고 이삭을 묶었어요. 이삭을 단 위에다가 눕혀 놓았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10명 20명이 있어서 여러 자식 중에 그냥 흔한 자식이 아니었어요. 100세 때 낳은 유일한 독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낳았던 귀한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 다 예뻐하잖아요. 그죠? 내리사랑이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근데 아브라함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명령을 주신 건지, 내가 순종해야 되나 거부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으로 잠을 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순종하고 아침 일찍 나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한 구절 사이에 그 밤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정했다. 하나님이 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 무슨 약속 주셨냐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런 영적인 약속을 이어갈 영적인 자녀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 때문에 이 자식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혹여나 내가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죠.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귀한 자식 100세 때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온갖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큰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한다면 마땅히 드려야 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룬다 하셨으니 내가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참된 신앙이죠. 처음부터 이런 시험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처음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절정을 가운데 이 시험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고자 미혹한 네 사랑하는 가족, 자식, 배우자까지 냉정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직접 보여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겠니?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이 가진 살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욥기가 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자기는 지금 사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알거지가 됐거든요. 자기 자식 다 죽였어요.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재산도 완전히 날벼락 맞아가지고 가축이랑 양이랑 이런 거 다 강도 맞고 자기 몸에는 온몸에 두드러기와 종기가 나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 봐라 뭔가 죄 지어가지고 저 나쁜 짓 해가지고 저런 벌을 받는 거다 막 조롱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시험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의 어떤 불만이 드는 어떤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많이 위기죠. 너무나도 위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국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겠는가? 정말 가차없이 가족을 내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고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지금처럼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하다 보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나중에 뭐 천국 가겠지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저희 교회 개척교회지만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보다 도리어 지옥에 더 가까이 이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절대 쉽게 가는 곳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내가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내 마음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반역의 마음이 있는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다고 계속 불평했지, 그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간구할 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사는 복된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하며 또 그런 시험의 순간에 과감하게 내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 천국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또 재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취미나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시험이 닥쳐올 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 배우자까지 내 목숨까지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저 내 인생을 사는 것 사이에서 비용 계산을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따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며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